예수님은 언제 어디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이 질문은 우리를 십자가 너머로 인도합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에 빠진 제자들을 세상을 변화시킬 담대한 증인으로 변화시킨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그날, 제자들은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모든 희망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부활 이후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변화는 단순한 감정의 회복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달아났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닭이 울었을 때 그는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따르겠다고 다짐했던 주님을 가장 위험한 순간에 배신한 것입니다. 요한만이 십자가 곁에 남아 있었지만 그마저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디론가 숨어버렸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죄책감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끝내 스승을 지켜드리지 못했구나. 그 고통과 자책감은 그들을 더욱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용기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용기도 모두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들까지 잡으러 올까 두려워 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따르던 자들이니 다음 차례는 우리일 것이다. 그들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3년간 함께 동행하며 꿈꿨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산산조각이 났고 주님 없는 현실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문을 잠근 것은 단순히 물리적 보호를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단절하고 싶은 그들의 마음, 다시는 세상 앞에 설 용기가 없다는 절망의 표현이었습니다. 또 다른 제자 둘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깨어진 기대와 무너진 소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이 모두 십자가와 함께 사라져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등지고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첫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무덤 앞에서 울고 있던 그녀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처음에 마리아는 그분을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마리아야. 그 한마디에 마리아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 음성, 그 부르심은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절망은 순간적으로 기쁨으로 바뀌었고 죽음은 생명으로 극복되었습니다. 라보니, 마리아는 주님께 매달리려 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마리아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엠마오에서 뜨거워진 마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이 가려져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걸으며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들어 자신에 관한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뜨겁게 타올랐지만 여전히 누구신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실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저희에게서 보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은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절망의 발걸음이 기쁨의 다름질로 바뀌었습니다. 닫힌 문을 열고 들어오신 주님.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지만 부활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는 장벽이 될 수 없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분의 첫 마디는 책망이 아니라 평안의 인사였습니다. 도망갔던 제자들, 부인했던 제자들을 향해 평강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두려움에 묶여있던 제자들의 영혼을 즉시 풀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바로 그 예수님임을 증명하는 표시였습니다. 제자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새로운 사명의 선포였습니다. 도마는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의심 많은 도마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기에 쉽게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드레 후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는 무릎 꿇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의심 많은 도마의 고백은 오히려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3번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는 특별한 회복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따로 만나셨습니다.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니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베드로는 즉시 주님임을 알아보고 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쳐 주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에 예수님은 3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3번 모두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베드로를 사도로서 다시 세우시는 회복과 임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나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선언이었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사명이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그들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담대한 증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겁 많던 제자들이 담대해졌습니다. 숨어있던 그들이 예루살렘 광장으로 나아갔습니다. 두려워하던 그들이 수천 명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한때 절망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회는 그것을 희망의 증거로 구원의 표시로 붙들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 그분의 이름으로 제자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위협을 받아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부활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그분은 왜 다시 살아나셨는가? 그 답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세상의 증인으로 부르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을 보내셔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십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때로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져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회복받고 사명을 받아야 합니다. 십자가 이후, 부활 이후 우리는 단순한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에서 사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숨어있음에서 담대한 증언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예루살렘에는 전에 없던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교 집단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들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네 가지 요소 마이너스 사도의 가르침, 교제, 성찬, 기도. 마이너스는 오늘날까지도 교회의 본질적 기능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재물을 공유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라는 기록은 그들의 공동체 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갈 때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국어를 위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즉시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은 크게 놀라며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왔습니다. 베드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느니라. 성전에서의 기적과 설교로 인해 베드로와 요한은 체포되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들은 신문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대답했습니다. 만민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선 것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이니라. 놀라운 것은 베드로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한 여종의 말에도 부인했던 그가 이제는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라며 의아해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 알았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박해도 심해졌습니다. 특히 스데반의 순교는 교회사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강력했고 반대자들은 그가 말하는 지혜와 성령을 능히 당하지 못하여 거짓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공회 앞에서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길고 담대한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명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고백으로 인해 사람들은 크게 소리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했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의 교회가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복음 확산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이방인들에게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환상을 통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극렬히 박해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3일간 앞을 보지 못하던 사울은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박해자가 가장 담대한 전도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이방인들을 포함한 다민족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성령의 지시에 따라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구브로와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은 체계적이었습니다. 먼저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이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확산시켰습니다. 각 지역에 장로들을 세워 교회를 조직하고
서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목양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와 복음의 보편성. 이방인들이 대거 교회에 들어오면서 중요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베드로는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야고보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 결정을 통해 복음의 보편성이 확립되었습니다.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받는다는 진리가 명확해졌습니다. 제자들의 변화는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활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그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초대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모델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말씀 중심, 교제 중심, 기도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을 향한 증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대 교회도 이와 같은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내적 성장과 외적 확장, 영적 깊이와 실천적 사랑, 개인적 경건과 사회적 책임을 조화롭게 추구해야 합니다. 초대 교회는 박해를 받으면서도 오히려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교회 확산의 계기가 되었고, 바울의 감옥 생활이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로 시작된 교회가 불과 몇십 년 만에 로마 제국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변화가 어떻게 세계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입니다. 우리 각자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회심과 변화는 가정을, 교회를, 사회를, 그리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 이후 제자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를 통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21세기의 제자들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활의 능력이 있고 동일한 성령의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두려움에서 사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숨어있음에서 담대한 증언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과제입니다. 베드로처럼 실패에서 회복으로, 바울처럼 대적에서 사도로, 초대교회처럼 작은 공동체에서 세계적 운동으로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을 통해 이 시대의 증인으로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두려움에서 사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숨어있음에서 담대한 증언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과제입니다. 베드로처럼 실패에서 회복으로, 바울처럼 대적에서 사도로, 초대교회처럼 작은 공동체에서 세계적 운동으로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첫째,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썼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 삶의 나침반이요 변화의 원동력입니다. 둘째,
진정한 교제를 추구해야 합니다. 초대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공동체였습니다.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서로의 짐을 지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울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셋째, 끊임없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기도하기를 힘썼고 그 결과 성령의 권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개인 기도와 공동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요, 하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십자가에서 부활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두려움에서 사명으로의 여정은 2000년 전에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드라마입니다.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변화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새로운 사람으로, 담대한 증인으로 변화시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을 통해 이 시대의 증인으로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4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